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쓴 책 아닙니다. 그럼 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성령 잉태한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있는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아는 사람들이 반문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엄마는 마리아고. 그거 어떻게 저렇게 학자들이 하는 말을 하느냐?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우리가 안다.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유다가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한 장이죠. 유다서는 참 설교하기에 참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심오해요. 장엄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로 내용 뭘 다룰까요?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소란케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라. 생동감 있게끔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어투로 기록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설교를 합니다마는 유다서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그냥 강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장엄한 그 어투로 기록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서에서 밝히는 내용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1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뭘까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좀 들어본 기억이 나죠? 에클레시아가 뭐죠? 에크는 몸으로부터, 클레오 부름을 받았다. 바깥으로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에클레시아, 두 단어가 붙은 단어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영어는 church, 요새는 community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보니까 가르침이 있는 모임 이런데 참 번역이 한문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그는 헬라 원 뜻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번역하기를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예배당 건물 자체를 교회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여기 예배당이죠. 그럼 순복음 시카고 예배당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젠 지방에서 이름을 붙여서 지방교회 로컬 처치로 해서 예를 들자면 순복음 시카고 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 어떤 분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에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 이겁니다. 그걸 많이 느끼시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의인이라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뭘까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할 것들이 우리 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더불어 함께 세워주는 거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여름을 파헤쳐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들 간에. 그 판단력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럼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자리지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셔요. 예수를 믿는 자 다 죄에서 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믿고 가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하게 강조해 주는 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왜 편지를 썼는지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런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더 건면하고 싶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 유다서를 읽을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서의 핵심 구절이 어딜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은 유다서의 핵심 구절이요, 다음에 핵심 요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말세 때는 이걸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거죠. 그러나 마귀는 이걸 무시해버리게 합니다. 이런 말씀에 신경 안 쓰게 해요. 그저 내 판단대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나쁘면 나쁜 사람을 말해버리게 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냥 정죄해버리고 싶고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유다서의 겉면입니다. 4가지입니다.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하다는 믿음을 왜 가졌을까요?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럼 왜 불러주셨을까요?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나의 어려운 것들을 만져주시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거지요. 그럼 마귀는 야 뭐 예배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더냐, 괜히 잠만 못 자고 괜히 힘만 들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나를 괴롭히잖아요. 침대가 나를 잡아당기니까 그렇지 가봐도 별 뾰족한 수도 없는데 오늘 하루 자자 이러면은 침대에 그냥 붙들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팍 차고 나왔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나 믿습니다. 1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먼저 말하는 건 뭐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건축하라 이거죠. 두바이에 가면은 부르즈 칼리파라는 최고층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160층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시카고에 윌리스 타워가 참 높은 건물이었는데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그냥 4위인가 그렇게 밀려났어요. 그저 가장 높았던 빌딩이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그 건물 160층인데 높이가요 828m입니다. 와우. 828m.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롯데타워가 있는데 500m가 넘죠. 예, 그게 이제 한국에 또 썼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몇 년 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부르즈 칼리파 건물을 38개월 걸렸다고 그래요. 38개월 걸렸는데 이 38개월 동안에 기초를 하는데 거의가 몇 개월 걸렸을까요? 12개월.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초 놓는 데 다 썼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든든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기초가 허물허물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 불고 흔들어 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이 160층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목숨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튼튼히 기초를 만드는 거죠. 뭐 지진도 계산하고 바람도 계산하고 다 계산해서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기초공사. 그죠? 이 시카고 와서 보니까 추위에서 이겨내려면은 이 내부 공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옷을 외투만 입는 게 아니고 뭘 입어야 되겠어요? 이 내복을 잘 갖춰 입어야만이 이 바람에도 이겨내고 감기 안 걸리지. 못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는 이 바람 많은 윈디시티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일명처럼 말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내부 공사를 잘해라. 이 기초가 잘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기초는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말씀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세요. 내 신앙은 어디에 써 있는지. 십자가였죠. 십자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십자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봤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봤습니까? 보신 분 여기 누가 있나요? 2000년 전의 사람 아무도 이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아시나요? 소문을 들어서 알죠? 무슨 소문인가요? 요새 소문이 하도 이상하잖아요. 뉴스 열면은 여러분 인터넷 열면은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꼭 진짜 뉴스 같아요. CNN에서 이렇게 말했다. 응? 그 다음에 거기 또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다는 아니고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게 가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다 써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 말씀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얼마나 대하는지 보세요. 그만큼 내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마귀들은 그냥 와서요 덤빕니다.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가 이 거룩한 믿음, 말씀 위에서 시작한 거룩한 믿음 위에 신앙을 세우라. 신앙생활. 믿음의 세계인데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과음은 지르는데 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될 것이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고 물으면은 그게 다 해결되는 거래요. 누구 마음대로 해결돼요? 내 마음대로? 이웃 사람 소원대로? 아닙니다. 누구 소원대로 될까요? 하나님. 네, 그게 어디에서 말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주중예배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라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안 하면은 올바로 못 쓰니까. 그래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늘 말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도 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에 써 있을 때에 거룩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도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약속의 근거에서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죄,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매달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세요. 내 육체도 선포하고. 그래 거룩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1장 20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도의 가장 기본은 기도잖아요. 말씀에 서는 거고 또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말씀에 써야 된다는 것. 그러면 기도가 기본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강조하나요? 성령으로. 네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 주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하죠? 도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 문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돕는 거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면은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신약학자들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학자들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떨 때 나타나냐? 바로 우리에게 방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방언 체험이 중요해요. 성령 조금만 체험하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따라서 내가 입을 열고 혀가 움직이는 것이 방언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입의 혀의 방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통변 은사를 못 받아서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면요, 그냥 입을 열고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 뜻 안에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픈 것도 만져주시고, 앞날에 어려운 것도 만져주시고, 물질에 힘든 것도 만져주시고, 앞길에 깜깜한 것도 빛이 되셔서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유다가 그냥 이걸 강력히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기본인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늘 명심하시고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뭘 강조하나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뭘로요? 율법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신념을 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에 세우되 또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누구 사랑인가요? 예, 유다서 1장 21절 읽어보죠. 누구 사랑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도록 내놓기 쉬울까요? 양자 주기도 어려운데요. 아들 10명 있어도 양자 1명 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아들 10명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아들 가지신 분들은 그래요. 첫째부터 10째까지 다 살펴보니까 한 놈도 줄 놈이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그러한 예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귀한 분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왜 안 주시겠냐?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어디 있느냐? 더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까짓것 그 세상의 물질의 문제, 병든 그것들 그거 안 만져주시겠냐? 전적으로 신람에 나가 매달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역시 또 사랑이 어디로 연결시키죠?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늘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결론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무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무시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가 대변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절대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 사랑 안을 거하고 뜻을 이루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에 관심이 있는 거다. 말씀 위에 써야 된다. 그러니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유다는 뭘 강조하나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유다서 1장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라. 기다린다는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부러지거든. 하나님의 긍휼만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힘이 돌고 몸에 육체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 안에서 이겨내리라. 버티리라. 끝까지 밀고 가십시오. 절대로 기도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힘든 건 내가 다 한다. 어려운 건 내가 다 한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멋지게 만져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들 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란다면 뭐 해야 되죠? 참음,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4가지.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힘있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습니다.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벽잠을 깨우시고 새벽재단을 쌓게 하셔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새 먹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세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정사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취함이 있을지어다. 목이 자유롭지 못하는 목은 지금 이 순간에 풀어질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도 풀어질지어다. 수술받은 모든 자들의 육체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물질의 공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